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6면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2026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2025년에 받았던 그 은혜의 갑절로,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결실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통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엘레샬. 네, 어렵죠? 야엘레샬. 이 야엘레샬은 뭐냐? 오늘 이 시편 배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윗의 시이자 야엘레샬에 맞춘 노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엘레샬에 맞춘 기록. 저도 이 야엘레샬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혀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한번 성경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야엘레이라는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이고 샤할이라는 뜻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새벽의 암사슴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 야엘레샬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슬프고 애절함을 담은 곡조를 담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슬프고 애절함을 담은 곡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근데 이건 전 또 궁금하더라고요. 새벽의 암사슴과 슬프고 애절한 곡조는 또 무슨 상관인가? 근데 이 동물들의 습성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사슴의 습성이 있는데 이 새벽에 울부짖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울부짖는 이유, 특별히 암사슴이 대표적인 것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고립에 처했을 때, 그리고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암사슴이 새벽에 온다.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의 때의 울부짖음이 바로 새벽의 암사슴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수많은 동물들이 이 울부짖음을 표현할 때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위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협하고자 아니면 자기를 과시할 때 이 울부짖는데, 이 암사슴의 울부짖음은
위협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간절한 도움의 요청이자 그리고 고통의 울부짖음, 이게 바로 야일렛 샤알, 새벽에 암사슴의 울부짖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고 계신가. 근데 여러분들, 새벽이라고 하면은 새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뭘까요? 새벽은 이 밤의 끝무렵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 고통의 밤, 차가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빛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운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새벽이라는 것이죠. 절망은 깊고 고통도 끝이 없고 희미한 빛만 바라보면서 뭔가 소망과 희망을 잡기에는 아직 불확실한 때, 그게 바로 새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 새벽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언제일까요? 새벽은 그냥 밤의 어둠의 끝이 아니라 새벽이 동이 트는 것을,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에요. 길었던 밤은 끝나고 찬란한 해가 뜨는 그 시점, 그게 바로 새벽이죠. 어두웠던 밤은 지나고 찬란한 그 영광의 해가 뜨는 그 시점, 그게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일렛 샤알이라는 이 찬양, 이 곡은 어두웠던 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뜰 찬란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의 노래,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야일렛 샤알이라. 저는 이 야일렛 샤알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어떤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던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언제 이 밤이 끝이 나나, 언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나,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야일렛 샤알, 지금은 어떤 때? 새벽의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 어두웠던 길었던 밤의 끝이자 이제는 찬란한 동이 트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울부짖는 내용이자 희망의 노래, 그게 바로 야일렛 샤알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구슬프고 가장 간절한 이 다윗의 시편을 누가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다윗의 시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절규요,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라고 하지만 이 소리는 무엇이다? 야일렛 샤알, 새벽을 알리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길었던 밤을 끝나는 외침이요,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규로 인해서 우리의 절규가 끝남을 알리는 종소리요, 예수님의 밤을 통하여서 우리의 밤이 끝났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끝맺음의 종소리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 두시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어 던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여러분들, 초반부에는 굉장히 암울해요. 초반부는 굉장히 우울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곳곳에 희망의 빛이 솟아나며 나중에는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희망의 빛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가운데, 차갑게 차가운 인생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희미한 빛, 어느 순간 저쪽에서 떠오르는, 동이 타오르는 빛을 발견해요. 그 빛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의뢰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 그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죠. 다윗은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새벽에 외쳤지만 언제나 변치 않고 외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간절한 불빛을 붙잡고 외치지만 여러분들 21절부터는 어조가 달라져요. 21절부터는 그 고백이 달라져요. 새벽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새벽이 동트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햇빛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을 이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새벽만 알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을 알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내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를 하나님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막막함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지금 확신함에 고백합니다. 내 스토리를 이제는 대대손손 모든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엘레샬, 이 새벽에 이 암사슴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고통이 깊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야 엘레샬, 이 밤의 끝에 울부짖음이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불빛을 붙잡으며 찬란한 그 영광의 해를 바라보며 그 아침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2026년의 이 첫 시작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